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에레미야 5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어디서?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은 전에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영원토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강하고 힘이 있는 세력에 같이 휩쓸려가는 경향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세상에 강하고 힘이 있는 세력에 같이 휩쓸려가는 경향을 보게 되죠. 세상은 죄의 번성은 누르기 온 그릇 안에 숙성되어 가듯이 죄는 번성하게 되고 퍼져가는 것이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인식하고 그리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것은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하고 믿음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첫째 말씀은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버리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버리지 않는답니다. 또 나를 멸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혹은 너희를 창대케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버리지도 아니하고 또 멸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신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거여가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에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습니다.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또 남겨둘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버리지 않는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주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바벨론 땅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도 살았고 애굽에서도 살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도망하여서 나와. 성경에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요롭고 또 번성하고 또 재미가 있는 그곳에서 나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로는 바벨론의 한 도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조카 롯을 거기서 피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천사를 영접함으로 생명의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우리는 죄악이 있지요. 허물이 있지요. 우리는 많이 타락과 부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통해서. 자,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은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물들도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됐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과 모든 움직이는 동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디로?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될까? 우리는 뭐라고 외칠 것인가? 자, 에레미야 38장 20절에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긍정적인 얘기죠.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라. 순종과 생명은 관계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생명을 보존하지요. 불순종하면 생명의 해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주께 순종하리라.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렇게 자꾸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또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학이 나를 보호해 주고 또 어떤 세상의 조건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순종하는 성도 다 생명의 보존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애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뭐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구하고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시지 말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상의 어떤 믿음의 부분에서 새로 잘못된 부분에 이르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 포도주를 마셨다. 포도주를 마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실질적인 포도주라는 개념보다도 모든 민족이 어떤 사상과 흐름의 체제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사상일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다른 사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지요. 그 사상들은 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하나의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끌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포악하고 그들은 악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누구였느냐? 바벨론이다. 근데 그 바벨론은 그래서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뭘 가르쳤는가? 음행을 가르쳤답니다. 음행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뭐 하니까 음행을 가르친 거예요. 타락과 부패의 가장 큰 요소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요소지요. 음행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영적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도 그러면 타락해서 음행하였다는 것과 아니면 사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데올로기의 개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음행하여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거 말릴 수가 없는 일들이죠. 사람이 말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상에 빠지거나 어떤 것에 빠지게 되면은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그의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가득하더라. 18장 3절에서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에 치부하였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뭐에 빠지냐? 참 여자가 붉은 빛으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금과 보석으로 꾸몄습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가졌는데 금잔을 가졌는데 그것이 뭐냐? 가지가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 금잔에 가득하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타락과 부패, 음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진노의 포도주죠. 이것이 바로 만국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죠. 돈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그러나 그 모든 돈들을 재물들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사치야 사치에 꾸몄지 않아요. 금은 보석으로 꾸몄죠. 그다음에 금잔도 가졌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증한 거, 음행에 더러운 거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될까? 뭐라고 외쳐야 될까? 우리 성도들은 외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시지 말자. 더럽혀지지 말자.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자. 이런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으리라. 거룩하리라.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8절 말씀에 바빌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울라. 그 다음에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운다는 것은요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영혼을 이렇게 깨끗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냐 이 말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게 되면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성도의 영혼이 됩니다. 눈물이 말라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은요 삭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영혼이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눈물로 나가는 성도는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왜? 눈물은 모든 씨앗들에 싹나게 하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들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오늘날 많은 어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지만 자녀들은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 점점 쌓아가는데 믿음을 쌓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아닌 불신앙으로 쌓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위하여 사람들은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가 있고 영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뭐냐? 유황을 구하라. 유황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하나의 약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뭘까?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예레미야 8장 20절에서 22절 보면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찌 된고? 자, 자기 딸이 치료받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치료받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약이 없답니다. 수술할 수도 없답니다. 그럴 때는요, 부모는 난감하게 되지요. 오늘날 영적인 상태에 빠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유황이 있고 의사도 있고 그런데 치료받지 못한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 의사가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딸들이 치료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여성이 18년 동안이나 고생했습니다. 왜 고생했느냐면은 악한 사탄이 그를 18년 동안이나 얽음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너무 고생하여 아픔과 고통에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럼으로써 치유를 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을 안식일날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구하리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황, 즉 나를 치료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지혜요, 이것은 능력이요,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의사도 있지 않아요. 의사가 누가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훔 3장 19절 말씀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치료할 수가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친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를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고쳐주세요. 아버지 나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우리를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줍니다. 달라지게 만듭니다. 멋지게 만듭니다.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 분명히 화가 하늘에 미쳤다고 하는데 화가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에스라 9장 6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그 고통은 전부 다 어디에서 오냐면요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죄악. 이 죄악과 허물을 없애버릴 분은 누구냐면요 세상의 의사가 죄악을 수술합니까? 허물을 없앱니까? 아무도 없앨 사람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요. 종교적으로도 어느 종교에서도 이런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성도가 되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공의를 선포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0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내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했다. 애치라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애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치료하시고 계속 치료할 때 점점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질병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뭐 할 때? 마음에 닿을 때까지,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마음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입으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십시오. 자꾸 말할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어떨 때까지? 마음에 닿을 때까지, 마음에 감동이 될 때까지, 마음에 큰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막 외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꾸 외치면요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요 가능함이 더요 배나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애침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가니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본받아 나도 같이 덩달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늘 선언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나의 아픔을 잠재우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자꾸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외치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질병을 치료해 주시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셔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애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애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